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영향력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게 미치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사회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자발적으로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그 대상이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부모, 친지, 또 친척들, 자녀들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의 직장, 또 사업장, 일터 가운데 우리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분량이 좀 깁니다. 원래는 18장 16절부터 19장 38절까지 큰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시간상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두 인물을 좀 대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이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참 많이 유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평행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본문에 이어지는 중요한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중보자의 모습,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도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천사들을 보았고 영접하였고 집에 모셔다 모시었습니다. 둘 다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는 말을 했고 그 같은 단어로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비웃음, 가당키나 하겠어 라고 여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아브람의 기도라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부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약속하시고서는 그냥 뿅 하고 사라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만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시면 되는데, 그냥 떠나가시면 되는데 왜 이 18장 말미에 이런 이야기들, 왜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약속의 자녀만 주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얘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떠나가시면 되는데 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굳이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신 그 복을 통해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도, 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셨느냐, 바로 이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여기에 눈길을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가족,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래야 이들을 택하였고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그가 잘 되기 위하여, 그가 복을 받기 위하여, 그가 물질적으로 형통하기 위하여, 그의 가족들이 좀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 하나 잘 되는 것, 너 하나 복 받는 것, 너 하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계획을 나는 이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놀랍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훈련 중이다라는 겁니다. 연단 중에 있고 아직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넘어져요. 자기 아내 사라를 또 팔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섰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6번이나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던 그 정도라면 이제는 안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20장에 보면 그가 또 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택하신 백성이고,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이끌기 위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된 삶의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놀라운 담대한 일을 행해요. 근데도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게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정말 열방을 구원해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 열방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우리나라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에 연연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또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또 너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선민이라는 그 의식 가운데 그냥 교만해져 있는 이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것이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부르짖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원문을 통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하늘을 향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지, 너무나 더럽고도 잡다한 소리가 들렸는지, 문제는 그로 인하여 박해와 억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눌리고 당하는 이들이 있었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내가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보고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흘러 넘쳤는지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내려왔죠. 그리고 두 천사는 롯을 향하여 롯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중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비록 그 땅이 너무나 죄와 악으로 관영하여 넘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가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힌트가 바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 나를 통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좀 전에 사라가 웃었던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이제 보기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맞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너 그거 눈치채고 있니? 너 그거 알아듣고 있니? 그것을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줘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이 땅이 너무나 죄악이 넘쳐서, 악인이 너무나 넘쳐서 그렇게 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는데 50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45인이 있으면요, 40인이 있으면요, 30인이 있으면요, 20인이 있으면요,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단어는요,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 쓰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노아 홍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겐 보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힘들게 하시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말갛게 다 내가 파괴하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해가 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인구 단위, 당시에 생각했을 때
한 가족이 대략 한 10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근처에 있는 이 5성읍,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소돔을 포함해서 이 5성읍에 한 가정씩만 있어도, 의인의 한 가정씩만 있어도 50가정은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50명이라면 하나님 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점차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5인이요? 40인이요? 30인이요? 20인이요? 최소한 한 가정은 있겠지. 왜요? 그래도 롯이 제대로 살고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뭐라 고백하냐? 하나님이 단지 그 땅 소돔의 주인이 아니시라 하나님 당신은 온 땅의 유일하신 심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지역의 신, 그냥 단지 그 하나의 지역을 다스리는 신, 소돔의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뭔지가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그 의인들을 보아서 내가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자, 이 얘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소돔에 있던 롯이 어떻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맞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그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가 당시에 여러분 어디 앉아있었냐면 성문에 앉아있었대요. 당시 성문은 어떤 일들을 하는 장소였냐면 그 당시에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성문에서는 당시에 상거래도 하고 거래도 체결하고 고용이나 재판을 하는, 아마도 롯은 이 당시에 그 성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를 맞아들여요.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집으로 모시고자 간청을 하죠. 왜요? 롯이 알았던 거예요. 이 성읍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성읍 안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성읍 안에서 노숙을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 안에서는 그 일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롯은 알았어요. 왜요? 그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땠는지 알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땅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여러분 불과 이들이 성에 들어와서 식사한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뭐라고요? 그 집에 남자들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대요. 유념해서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막론하고, 원근, 가깝거나 멀거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에워쌌대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랍니까? 나그네들이, 새로운 손님들이 찾았으니까 손님에게 환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래요. 무슨 죄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상관하리라. 아시죠? 남자와 남자로 부끄러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대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돔이 무슨 뜻이냐? 남색하다, 수간하다라는 뜻이래요. 영어 단어로 실제로 있습니다. 소돔, 이 단어를, 이 도시의 단어를 따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가깝거나 멀거나 거리를 무시하고서 노소를 불문하고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짓는데 혈안이 되었다. 특별히 어떤 죄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인생, 죄에 쩔을 대로 쩔어서 더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몸의 쾌락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죄악입니다.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롯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리는 롯의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이라면 멈춰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 없어요. 왜요? 죄가 주는 그 쾌락을 맛보았거든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롯이 마지막으로 양심에 좀 의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제발 이건 아니죠. 뉘우쳐라.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오히려 화를 내죠.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보십시오. 이 자가, 롯을 말합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 롯, 우리가 네 삶을 알아. 야 너나 잘해. 야 너도 기껏해야 이 땅이 좋아서 슬슬 기어 들어왔잖아. 보십시오. 이전에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요? 소돔에 살 때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왜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좀 느껴야 돼요. 근데 롯도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롯, 너나 정신 차려. 너나 잘해. 왜? 네가 슬슬 기어 들어와서, 너는 원래 이 땅 사람 아니었잖아. 너도 외진이었고 타진이었는데 너도 슬슬 이 땅 좋아서 따라 들어왔잖아. 그리고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무슨 법관이야. 너나 잘해. 네가 누구를 판단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혼나볼래? 우리가 저 사람들 해코지 하기 전에 너나 먼저 해코지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은 성도라면 머물 수 없는 죄의 자리입니다. 성도라면 끌리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보십시오. 롯도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를 합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돼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다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성도라면 내가 과연 소돔에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소돔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은 걸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해 본다면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 안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느새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도 다 그런 거라고.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 마지못해 이제 임박한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제 떠나라.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다. 떠나라.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한테 속한 자들이 있다면 이제 빨리 이끌어내라. 이제는 최종의 경고가 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떠나야 되잖아요. 심지어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가서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근데 그 사위들이 뭐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롯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쩌면 그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너나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어쩌면 이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왜요? 소돔이 그렇게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데 롯이 외치는데 그냥 공허한 외침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돌이키라고. 사람들 뭐래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며 향락에 취하였대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떠냐고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 외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교회여,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 얘기를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 친구 중에 또 제가 신앙에 참 방황했을 때 제게 참 따가운 얘기 해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이래가지고 너 목사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신학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문학과 친구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어느샌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어떤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 친구 중에 4명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느샌가 제게 하나님 주신 부담이 그 친구를 두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1년에 몇 번씩 이제 안부 전화차 전화를 해요. 누구야, 잘 있냐?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럼 그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막 욕을 해요. 니나 잘하라고 막 그래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 목사여가지고 전 목사 니나 잘해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꼭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제게 늘 걸리는데, 전 목사 네가 나중에 부산 오면 네가 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볼게,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술 먹고 밤중에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 받아야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야, 내가 오늘도 널 위해 새벽에 기도했다. 지금 10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게 참 답답해요.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친구의 구원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은혜 누리게 되는 것, 이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지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축제를 준비하잖아요. 또 함께 달려가자, 또 작정하자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이때에 전도축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때라도 일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 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 내가 너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복을 너는 흘려보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